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본문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은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천국에서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임을 모르는 제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질문의 배경과 의도가 있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앞선 17장 24절, 27절의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왕의 아들이 국세를 내지 않음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를 명하여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와 관련해서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한 쟁론이 이미 있었음을 마가복음 9장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질문 의도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의 서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서열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서열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도 높은 서열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서열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온 대답은 서열이 아닌 들어갈 수 있느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입성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어린아이와 같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로 어린아이와 종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당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일을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 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에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작고 낮음에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수하기에 잘 믿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낮고 자금의 위치에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높고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크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가장 겸손한 사람이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또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함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겸손한 자일수록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은 이번에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2등 시민으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약하고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야 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은 세상적인 위치와 권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 공동체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은 이런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이 실족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실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됨은 매우 큰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곧 익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그 한 영혼이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선 6절과 7절에 연계된 내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이 일어나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와 죄성 때문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 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내 버리라. 이 말씀은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실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죄에 대한 강력한 배척과 결심과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작고 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실족은 곧 그 자신도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은 죄를 짓게 만드는 범죄의 유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은 악을 행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손은 죄를 행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적 표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눈은 시각적인 부분과 더불어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모든 관계, 습관, 행동은 무엇이든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무엇이 되었건 기꺼이 찍어내는, 그리고 뽑아내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단호한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 아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본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또 말씀 안에 있음을 자부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교묘하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옳다 강조하였고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막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자신의 죄의 성향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또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하여도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죄와 죄의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는 실족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떠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사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때문에 가라지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매달려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죄를 포기하기 원하십니다. 때문에 죄의 미혹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혹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처음 몇 번은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길에 서 있는 죄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는 죄를 지을 우려가 있다면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휴대전화가, 컴퓨터가, TV가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말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언어의 사용, 절제되지 못한 언어의 사용, 덕이 되지 못하는 모든 언어의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차라리 말수를 줄이는 편이 말을 많이 하여 상처를 주고 범죄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주의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거부하는 거룩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과 믿음과 섬김으로 또 죄에 대한 단호한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경쟁에 익숙해져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마저 이 경쟁의 논리 속에 갇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닌 겸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겸손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의 미혹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